우리 서로 지시다 같이 따라서 하죠. 밥 먹듯이 성경 묵상하고 숨 쉬듯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올해 우리 천하만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천하만민을 주께로 인도하려면 우리 안에 뭔가 그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요즘 사람은 자기 생활들이 너무나 꽉 짜여 있어요.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면 뭔가 매력을 발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또 알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말씀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너무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넘쳐요. 그렇죠? 그 기쁨이 넘쳐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 만나면 지금 아시아 세계 그 동계올림픽인데 누가 금메달 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사람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뭘 할 거냐면 그날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됐든지 세상 사람들이 됐든지 우리 교인들 그럽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 피상적이고 막연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너무나 성경을 모르고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하만민을 주께로 인도하려면 내 안에 말씀의 영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 말씀에 역사가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도저히 나 혼자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성도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세상 사람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장에 입각해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이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인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거나 더 깊이 묵상하면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성경 묵상을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어떤 그런 내용 스토리가 전개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주일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묵상을 쭉 해오셔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고 또 더 깊은 어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듣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왜 죽이려고 했어요? 심심해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이게 잘못이 없으면 그냥 좀 미워하고 말지, 몇 대 때리고 말지 죽이려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살펴보려면 어제의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서 오늘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에 사실 3차 전도행 아시아, 데살로니가, 아가야 지역들을 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53년에서 57년 3년 동안 했으니까 선교 여행을 집대 남은 개교생이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안식년을 교회에서 허락해서 1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막 선교를 하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예, 고생하셨다고 환영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실 거죠?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을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께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하고 장로님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맞아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응당 환영하러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보인 거예요. 누가 생각나세요? 베드로를 근거로 이시해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들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돼. 근데 그들은 누구 하나 예국으로 나가질 않았어.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진짜 성령 받고 피를 받아가지고 1차, 2차, 3차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기를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사도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와서 진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행까지 마치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어떨까요? 숙소도 다 준비해놓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놓고 또 꽃다발도 좀 만들어놓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일행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수고했다. 정말 우리가 할 일을 네가 다 대신해 줬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바빴을까요, 사도들이? 이게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목사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시기심이 있었어요. 경쟁심이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 부분들을 한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숙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 사도들이 쌍수를 들고 와서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환영하지를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행을 하고 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다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 영광 돌린 것도 별로 이렇게 막 진짜 감격하고 감동해서 돌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보고를 마치니까 야고보 사도가 근심 어린 어떤 눈길로 무거운 짐을 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 당신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당신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당신을 지금 이단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이 온 것을 알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세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고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른 사람이 전해주니까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이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입장에서를 볼 때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만한 짓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고 또 성전을 못 어겼고 또 할례를
거부했습니까?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는 거고 성결을 모독한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지도자가 이제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하냐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일 거니까 정말 이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그러면서 이런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는데, 우리 중에 4사람의 지금 소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당신이 5명이 소원을 해라. 그게 나시린의 소원이에요. 소원인데 이 소원을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당신이 다 담당해라. 그러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 그러면 이 소원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가다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율법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돌아와서 유대인으로 살려고 하면 그 자기의 죄를 해결을 해야 돼. 그 해결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결례라는 거예요. 근데 해결을 할 때는 7일간 합니다. 7일간을 해서 7일간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 또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7일 동안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그 결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나면 집비둘기 새끼나 아니면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수양 1마리를 또 잡아요. 1인당.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례가 끝나면 이제 삭도를 대지 않았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머리를 다시 깎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 이 결례를 5명과 같이 행하면서 그 4명은 가난해서 소원은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신이 그들의 비용까지 대라.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소원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을 누군가가 돈을 대서 그 소원을 행하게 하면 그 사람을 최고로 경건한 사람으로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아마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야고보의 제안을 듣고 전혀 갈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결례를 따라서 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례를 야고보의 제안을 따라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그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더불어 자기 제자들이죠, 이방 지역에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이 뭐냐, 율법에 할례를 할 필요 없고 사실은 그런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뭐냐, 이미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로마 교회에 로마서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서 성도들이 가르쳤고 편지까지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원리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왔더니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쩌냐,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이 1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지금까지 내려왔던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뜨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죠. 알게 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할 때 그 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할례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제발 좀 믿어라라고 하면서 그 살까지다가 언약의 표징으로 새겨준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전개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할례도 아니고 율법을 행해서도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한 게 아니야.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갱그리아에서 자기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게 율법대로 행한 거고, 그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할례를 하도록 사도 바울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 처분한 게 아니에요. 아멘. 단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나 율법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장악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뭐하러 왔죠?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와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정말 구제연금을 해가지고 돕는 거예요. 근데 돕는 것이 차원이 아니라 그 물질, 돕는 물질에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교회가 이방 지역의 교회를 교회로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지역의 그런 교회들마다 야, 우리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그런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 해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하나 되자고 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반대하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는 그래요,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여러분 로마서를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만약에 지식적으로는 그래요, 너무나 맞는데 유대인들은 내 그림자, 희미한 것 가지고 그것이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이냐 고집하고 있고 사도 바울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지식적으로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절대 양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지식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논쟁이 되고, 논쟁이 분쟁이 되고, 분쟁이 뭘 가져오냐면 분열을 가져와요. 한국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왜 분열하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 10권 읽은 사람하고 논쟁이 붙으면 누가 이기죠?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겨요. 왜요?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거든. 죽자 사자 그것만 주장해. 근데 10권을 읽은 사람은 전체의 어떤 지식을 다 아우러 알고 있어. 그게 한 부분인데, 아니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 코만 만졌어 이 사람은. 근데 한 사람은 코끼리 전체를 만져가지고 다 알아, 코끼리. 근데 코끼리 코만 만진 사람은 코만 얘기해, 이게 코끼리라고. 그런 사람을 못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논쟁을 붙었다가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왔는데 지식 싸움을 하면 이게 두 쪽 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많이 싸움이 일어나요. 논쟁도 일어나고, 그렇죠? 근데 일단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은 상을 줘야 돼.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은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우거든요. 열심히 없는 사람 절대 교회에서 안 싸워. 근데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한대. 그러면 서로의 어떤 그런 주장이 맞서잖아요. 열심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창장에 그 내용은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이 싸울 정도로 교회에 열심을 있어서 이에 표창합니다, 그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이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지식도 은사예요. 그러나 그 지식에 사랑이 더해질 때 이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 자랑하면 서로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덧입혀지잖아요. 그럼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 생각, 주님을 생각해봐. 교회를 생각해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 근데 만약에 자기 지식을 계속해서 주장했다가는 주님의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교회가 힘들고 교회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뭐라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만 있는 사람이 우병우다고. 자기는 아는 것이 많고 여러분 정말 명석하고 논리 정연하니까 그걸 가지고 어째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상대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에 사랑이 더해지면 어떻게 하죠? 사람을 세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의 지혜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절대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 청년대학부가 있는데 한 학생이 청년대학생인데 청년부 모임을 안 가자. 어른 집에만 모이고 막 계속 이제 손살같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 청년을 만나서 이 청년 때 진짜 청년부 활동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봉사도 하고 정말 그러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고민을 수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요, 저는 공부해야 하고 리포트 써야 하고 정신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른들 예배만 딱 드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그냥 포기를 했어.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갑자기 청년회에 모였어. 그럼 성경 공부도 나와. 아니, 수련회도 같이 가. 막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희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어디서. 그때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야. 그럼 저희가 정말 공부도 포기했을까? 공부 포기한 것도 아니야. 유심히 살펴봤더니 뭐 때문이냐면 그 청년의 자매 중에 사랑하는 자매가 생긴 거야. 사랑하는 자매가 생기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권면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끔찍을 안 했던 애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뭐 그 자매가 있는 데는 다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놀라운 힘이 나와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냐, 지금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으로는 도저히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복음과 율법이라는 개념이 딱 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지식을 자랑했다가는 싸움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하나 되자고 왔는데 오히려 두 쪽 나게 생겼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됐냐? 안 된 거예요. 또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온 어떤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잡고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사람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걸 내가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서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그곳으로 더 나아가면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여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안에도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이단이라고 하는 오해가 가득하게 있는데,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모독죄는요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막 돌로 쳐서 발로 박고 막 거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었죠. 눈이 멀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쌍해서 주님이 야 아나니아야 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라 좀.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저 사울이 누군데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하고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뭐하러 제가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될까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부터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 성에서 성령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한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너 그곳에 가면 한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너 고생할 거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거예요? 에? 네 배 부려야죠. 네 배 분단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젤라도 사투리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의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또 두로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이사라에서 이 아가뽀라고 하는 선지자도 사도 바울의 띠까지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래. 가면 당신 고생당하고 고생하고 결박을 당하고 정말 힘들 텐데 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쩌냐? 마음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한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면 가지 말라는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가라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음성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뭔가 한 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떠냐? 그 음성을 듣고 가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감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가지 말라고 울며 불며 막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요 저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어서 정말 사도 바울을 죽일 정도로 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나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뻤을 거예요. 네요? 성령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한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왜 기쁠까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 네가 로마도 봐야 되고 서무다도 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서슬퍼르게 정말 살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돌을 치고 막 짓밟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결국 어디 갈 거다? 로마도 보고 서문화도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 기뻤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여겼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랬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길비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뭘까를 찾았어요.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라?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 366번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얘 366번일까요? 365번이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윤년까지 생각해서 하나님은 366번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두려움은 죄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큰 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 죄인지, 심각한 문제인지를 절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 좀 돈이 없고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 서로 믿지 못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남편은 아내가 어디만 갔다 나갔다 오면 저 여자가 어디 어떤 남자 만나고 온다냐 그러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자를 계속해서 의심, 믿지를 못해. 그러면 그 가정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도 사랑간에도 믿지 못하고 이러면 그러면 힘든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큰 문제고 답답한 일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기 가면 한난과 결박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또 해석도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은 다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이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예루살렘에 왜 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갔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진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체포됐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떠냐? 자기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어. 왜요?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로마를, 이 말씀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죽지 않고 로마도 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럴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에 가면 한나가 결박이 기다린다잉, 바울아잉, 계속 말씀하셨어. 하나님, 좀 피해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뜻으로 받고 예루살렘에 왔어. 근데 예루살렘에 딱 갔더니 너 진짜 믿음 좋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내가 한나가 결박을 면제해 줄게. 그걸 원하지 우리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그것만 우리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잘 되나 이런 못 되나 망하나 죽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은 중요했다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싹싹 피해가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대로 가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재직 이상은 새벽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새벽기도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새벽기도 하면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다 알지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아니,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말씀 묵상하자고 하는데 그 말씀의 묵상의 맛, 깊은 맛. 근데 내 삶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말씀이 한 번도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대충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쩌죠? 한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한난과 결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서 쾌감이 일어나. 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더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 삶 가운데서 말씀하신 모든 것도 그럼 이루어지겠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살기등등하게 자기를 죽일 듯이 달라들고 자기를 패고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때요? 기쁜 거예요. 내 몸은 만신창이 되어지는데 그 영은 기쁜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그 말씀을 한 번도 붙잡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것이 고난이 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를 않아.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좋은 그런 말씀만을 찾아서 이리저리.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면서 막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려지냐면 이 로마의 그 천부장한테 이 소식이 전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급하게 백부장들과 함께 더불어서 출동한 거예요. 와서 봤더니 그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밟아 지근지근하면서 돌로 거반 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멈춰라 했겠지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라고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정말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워낙 유대인들의 그런 소유가 크니까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사도 바울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를 로마 군인들이 체포합니다. 체포해가지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성 북서쪽에 이 용산기지처럼 로마의 군 기지가 있어요. 그것으로 사도 바울을 이동을 시키죠. 근데 이동을 시킬 때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든지 도저히 사도 바울을 이 땅을 밟아가지고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지고 어제 명시처럼 가마를 태웠던지 그래가지고 로마의 진영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로마까지. 그래서 이 벨리스 총독하고 아그리빵하고 서로 정치계의 그런 이해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도 바울을 이용하면 나한테 좋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할까? 라는 관점으로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아멘. 그래서 내일 말씀인데 이 천부장이 가만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너 어디 사람이냐? 너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나
다소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소는 누구예요? 어디냐면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하버드 대학이 있는 곳이에요. 에?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 가마리엘 문화. 그러면서 그 학문, 그게 있었던 이 도시가 다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결국 나중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좀 얘기 좀 하면 안 되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막 몰려왔겠죠. 그러니까 청부장이 허락을 해요. 근데 헬라 말로 능통하게 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부장이 깜짝 놀래. 헬라 말을 정말 유창하게 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 그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안전히 히브리 본토 발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음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쓰는 발음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어쩌냐?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뭐 하냐면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아무리 어떤 놈이 나서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로마도 봐야 되니까, 서머나까지 가야 되니까 말씀대로 이런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서 뭔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그것이 고난이고 한난이고 결박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할 때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세상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에 사랑이 더해져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서로 싸움만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하는 싸움만 일어나요. 누가 맞냐 하는 싸움만 일어나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어쩌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내려놔요.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